신구약 성경에서 제가 마음으로 특별히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에 꽂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구약의 요나단이고 또 한 명은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들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들이죠. 그들의 능력만큼은 주연급의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주연급의 중량감을 가지고도 조연급의 사역을 하다가 사라지는 것, 이건 굉장히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죠. 사실 연극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런 조연이 있다면 되게 아까울 겁니다.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들을 존경하는 건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조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너무나 충실히 그걸 감당할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사라질 수 있었다는 그 자세 또한 너무나 놀랍다라는 사실이죠. 조연이 너무 빛나면 주연의 빛이 감퇴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조연은 자기 빛을 어느 정도 숨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안타깝고 아깝고 힘든 일을 이들은 너무나 잘 감당해 내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그들의 개인적 신앙 역량이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시키신다면 나는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개인적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주연의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자신이 조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출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주연들의 능력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시는 이 사역과 하나님이 빛내시는 이 이중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그들은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저는 이 두 번째 능력이 정말 귀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런 조연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모습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중한 네 역할보다 너는 더 커, 너는 더 귀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참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이 사역적 특징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사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사명 인식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태생적 제사장이었지만 그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는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과 음식을 거부하고 낙타터롯과 메뚜기, 석청을 먹으며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취하는 의식주,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와 같지요.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유지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의식주가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통장에 얼마를 가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는 것,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력이 되겠다라는 걸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의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이미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주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거기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요, 태생적으로 보장받은 그 모든 위치와 자격을 스스로 버리고 광야에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토롯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낙타토롯이라고 해서 모피코트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가장 허접한, 가장 하층민이 입는 가장 천한
거친 옷이라는 말이죠. 메뚜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먹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품을 팔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이 품삯을 줄 게 없으면요, 메뚜기를 잡아다가 메뚜기를 걷어다가 메뚜기로라도 대신 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요, 흔하고 가치 낮은 어떤 것이라는 의미이죠. 게다가 석청, 이건 그냥 들판에 자라는, 들판에 있는 야생 벌꿀을 석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재배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벌들이, 야생 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가다가 눈에 보이면 그냥 먹는 게 임자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낙타토론, 메뚜기, 석청, 이건 가장 낮은 부류의, 가장 천한 부류의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땅의 귀족 중에 귀족으로 태어났으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 자기 비하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죽음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가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간소화시킨 것, 마치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극도로 간소화시켜버린 그 모습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이사야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인식했던 자기 사명, 그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예비하라.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제가 그 사명을 살펴볼 때 세 가지로 그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 광야에서라는 장소적 포인트, 그리고 외치는 이라는 사명적 포인트, 그리고 소리라는 존재론적 포인트, 세 가지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인 광야를 봅시다. 여러분, 광야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광야 그러면 머리에 그림이 광막한, 허허벌판에 풀이나 나무도 별로 자란 게 없는, 아주 메마르고 죽은 나무가 즐비해 보이는 위험과 죽음이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그런 곳,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왜요? 외치는 건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야 외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외치는 건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그런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면 그는 정말 쓸모없는 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기 영혼의 소모를 가져오는 이 일을 맡았지만 그는 충성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라라는 명령을 받은 건 마치 목사인 제가 성도들 아무도 없는데,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영상 녹화하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서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보면 저 목사 미쳤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겁니다. 그 일을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아, 연습하나 보다. 설교 어떻게 이게 좀 연습을 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요, 끝까지 감당하는 정말 훌륭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광막한 그 사막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광야라는 단어를 꼭
물리적, 위치적 장소의 개념으로만 광야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광야가 가진 이중적 의미, 하나는 그가 거했던 벌판, 그 광야라는 물리적인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영적인 개념에서의 광야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죽어 있고 생명의 기운이 역동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렇게 죽어버린, 이렇게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파하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들을 자도 없는데 외쳐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에게는 아마 무던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마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이 강팍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그 답답한 심정,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20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느꼈을 마음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마음이 딱 닫아 걸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해야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암담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너의 사명지는 광야다. 이걸 세례 요한은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답답함이 그의 양식이 되고 막막함이 그의 음료가 되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 다 감내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광야, 기억하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지이면서 오늘 우리의 사역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딱 닫아 걸리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 사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이 광야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삶의 여건이 척박하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광야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척박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외치는 자라는 포인트입니다. 외치는, 광야에서 외쳐야 하는 사명,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듣는 자도 없는데 막막함에 대고 외쳐야 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명령하며 사명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즘 같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에게 지금 열정페이를 그런 갑질로 내게 지금 쏟아내는 거야? 라고 아마 따지고 들면서 절대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이 일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세례 요한은 그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뭘 봤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요, 환상 가운데 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를 죽은 시체가 질비하여 시체가 말라서 완전 뼈다귀밖에 안 남아있는 완전 공동묘지 뼈다귀 밭 위에 에스겔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른 뼈에게 너는 외치라. 마른 뼈에게 외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들을 귀도 없고 들을 생명도 없는 죽은 자에게 죽은 뼈다귀에다가 외치라 라고 말하면 누가 보면 이거 완전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명령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 그대로 믿고 그냥 그 뼈다귀들에 대고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뼈가 서로 막 움직여서 서로 맞더니만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들어가더니만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고 했을 때 그 느낌, 그 마음의 느낌, 첫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면 해야지. 이런 정말 100% 순종의 마음이 처음부터 들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 명령은 도대체 뭐야? 이 뼈다귀에다가 대고 날들어 뭐라고 하라는 소리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처음에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이 답답한 마음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를 들어 외치라고 말하는 그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나 뼈다귀들을 보고서 외치라고 말하는 거나 지금 같은 명령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겔의 사명이 지금 신약의 세례 요한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당황스러울 일이지만 그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광야가, 그 마른 뼈가 변하여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우리 좀 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다귀에 명령해야 하는 사람이나 허허벌판 광야를 향해서 외쳐야 하는 사람이나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미쳤네 라고 말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른 뼈에다가 외쳤더니만 뼈가 붙고 살이 오르고 사람이 되더니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들을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다가 외쳤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무도 없는 광막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외쳤는데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고 세례를 받고,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마른 뼈에게 명령했더니만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것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구약 에스겔에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임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에게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요, 생명이 움돋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이 줄을 서서 나오는 놀라운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른 뼈의 외침과 광야의 외침이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을 부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무나 광야에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하고, 그렇게 외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믿고 알았기에 그 광야에서도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으로 다시 독립하고 일어날 거라는 이런 물리적인 응답만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무너진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생기를 누가 불어넣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시작하고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사역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뼈들에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다시 명령하고 에스겔이 혼자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 말씀 주셔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말할 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막막한 일을 시킬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묵상을 통해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쿡 찔러주시는 너 이거 해 라고 쿡 찔러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아멘,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미쳤다 정신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게 말이 돼?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바보야 그런 짓을 하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내가 바보야 그렇게 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너무나 잘난 척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훨씬 더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믿는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줘도요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내가 바보야?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면요 그게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줄 모르고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는 세상 사람이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 광막한 광야에서 그 외치라는 막막한 명령에도 그는 순종했고 순종했더니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로 오히려 몰려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몰려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외침이 무의미한 음파의 진동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소리의 진동은 공간을 울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줄 믿습니다. 물리적인 외침, 물리적인 전파는요 공간을 뚫고 갈 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에도 생명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자도 살려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는 이 에스겔의 명령, 광야에서 외치라는 이 세례 요한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막막한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미쳤어 라고 여러분이 반응하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나의 이해의 이성 필터로 다 걸러내고 나면 하나님의 영적 명령은 사라지고 육적인 것만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명령을요 내 생각의 필터로 다 걸러내고 엑기스 다 걸러내고 껍데기만 뚝 떨어뜨려서 물적 명령으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화야말로 누룩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항상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상에는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빵을 만들 때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딱딱하고 맛없지만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만들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제사에는 소금은 들어갈지언정 소금은 취되 누룩은 제하여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인간적 생각이라는 누룩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줘도 내 누룩이 다 그걸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바꿔가지고 엉뚱한 말로 탄생시켜서 영적인 말씀을 주셔도 육적인 걸로 떨어뜨려 버리는,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육신적이고 물적인 존재로서의 교인의 삶만 살게 될 겁니다. 이 얼마나 척박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고통스러울 겁니다. 교회 또 나가야 되나? 저 지루한 설교로 저 매주 들어야 되나? 이걸 또 해야 되나? 성령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늘 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그 말씀이 보배롭고 생명 같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라는 말이 가장 큰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성령 없이 자기 혼자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로만 일생을 다 가득 채워버리는 거, 이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나무를 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신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태우신 거지 나무가 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을 태우고 내 열정을 태우고 내 힘을 태워서 내 이성을 태워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업혀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덧입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물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누룩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막막한 그 명령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의 진동파가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외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은혜 얻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지켜주고 뭐 그런 것만 바라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외치는 자다. 그 사명 감당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영적 중량감이 묵직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만 골몰하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앞도 뒤도 못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소망은 불 꺼진 지 오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에스겔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건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잠깐만 약간 포인트를 돌려봅시다.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를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는 진주는 뭘까요? 그건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얼마나 그 일꾼을 간절히 찾고 찾으셨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 주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얻기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는 하나님 값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찾으실 때 이런 고귀한 가치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삶이 척박하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왕궁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태우지 말고 여기 내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다. 마른 뼈다귀 같이 들을 귀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외치면 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가시는 존귀한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소리입니다.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의 영향력은 또 대단히 큽니다. 이 소리가 사람의 심령을 울릴 때 사람이 바뀝니다. 아주 구성지고 감동적인 노래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음파를 무기처럼 쏠 때 깨어지고 박살나는, 물질이 막 깨지고 박살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보이지는 않는데요.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하는 것, 이게 소리입니다. 우리들 사이로 수많은 전파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런데 수신기가 있으면요, 우리 사이로 지나다니는 이 소리를 잡아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소리라고 정의했다는 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영향력은 있지만 흔적은 남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명령. 너는 가서 영향력은 활짝 펴되 너의 흔적은 남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 뒤에 오시는 이가 그 열매를 거두시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흔적은 남기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는요, 그의 삶을 최소화시켰던 겁니다. 간소화시키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소리의 특징 두 번째가 있죠. 이 소리는요, 사명을 다하는 곳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죠. 소리는요, 우리 귀에 들리다가도 사라집니다. 소리의 특징은 곧 사라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언제 이야기한 말이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쪽 구석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의미가 뭡니까? 그 뒤에 말하지 않았지만 들어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사람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 데려올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을 다 뺏겨버린 것,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일인데 세례 요한은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조연인 나는 불을 지피기만 하고 그 다음의 역할은 주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으실 거기 때문에 그분께, 주님께 맡기는 게 옳다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세례 요한은 억울해하거나 비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을 보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 흐름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호들갑을 떨지만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하니까 예수님 태우고 가던 나귀가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를 환호하나?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환호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어깨를 의시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누구를 환영한 겁니까? 주님을 환영한 거지 나귀를 환영한 게 아니죠. 그런데 나귀는 자기 등 위에 올라앉아 있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환영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던 이 미련한 나귀의 착각. 세례 요한은 이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이러한 미련한 나귀의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10배나 커졌어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랑하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우리는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국은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나귀의 착각으로 자기 잘나서 된 것으로 늘 우리는 그렇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늘 이런 미련한 나귀의 착각 함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여기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해도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썰물처럼 떠나가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믿기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때가 바로 내가 사라져야 할 때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인기 좋은 절정기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내가 사라져야 할 때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처럼 볼 것을 보고 할 것을 하고 사라져야 할 때 멋지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뭔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고 내려놓고 조용히 갈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사람일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빠져서 허덕일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